사랑하고 너무나도 아끼는 우리 코디엠 서울 출신 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 자, 오늘도 우리 함께 하나님 찬양할 텐데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 같이 고백하고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에 부잘것없는 것들 모두 다 들여놓고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늘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우리가 주인 삼았던 것들, 중요시 여겼던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위해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춤을 출 때 나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니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사람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을 배우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한 번 더 내가 다시 한번 느끼고 또 전하는 자로서 받은 은혜를 같이 나누고 함께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이 하나님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성경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미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나라. 그로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세워야 하리라 아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코디의 서울출교회 청소년 여러분, 오늘도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드리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의 주인 되신 여호와여라는 고백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 고백은 사실 찬양으로도 불려지고 있으며 시편 18편 1편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시편 18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직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1편에서 3편까지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나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나의 하나님이시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상황은 그리 좋은 상황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을 자기의 주인 되는 분이시라며 그분을 찬송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겸손을 다 같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역할과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다 같이 묵상하며 나아가며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말씀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세례 요한은 이 말을 듣고 이 말을 한 이에게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29절에서는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30절 말씀을 통해서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세례 요한은 존경을 받던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사람은 변질되기 쉬운 과정이 바로 존경받고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받을 때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변질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오심에 굉장히 기뻐하는 신랑의 친구로 비유합니다. 그가 기뻐했던 이유는 이 땅에 구원자가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의 역할이 자기는 쇠하여야 하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향한 질투보다는 안도감과 기쁨을 더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오심에 더욱 기뻐하였고 그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의 삶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요? 각자가 다 다르겠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사님은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저는 이 많은 것 또한 배우기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이며 그는 삶의 주인공을 자기 자신이 아닌 예수님으로 모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였고 36절 말씀을 통해서 오직 구원의 영생은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의 삶에서 주님은 우리를 높이 세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써 우리는 누구보다 뛰어난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높아지려고 하지 않으셨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죽임당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 우리 죄를 모두 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주님은 돌아가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주님을 잊고 주님 앞에 주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돌아가시는 그 분을 위해서 감사의 노래보다 불평과 불만의 노래가 더 많지 않은지 되돌아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전사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사님의 과거에 있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전사님한테 교회는 굉장히 친숙하고 전사님이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었습니다. 근데 전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앞에 나와 예배 인도를 하고 찬양을 할 때마다 사람들이 저한테 너무 잘한다. 너무너무 잘한다. 어떻게 그렇게 예배 인도를 할 수 있고 찬양을 할 수가 있냐.
라는 말을 많이 해줬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저 전사님 말고 다른 인도자가 세워져면서 그 사람, 야, 너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라고 하니까 전사님은 거기에 대한 시기와 질투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 시기와 질투를 느끼면서 전사님은 예수님이 높임을 받아야 하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집중할 수 있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나를 조금 더 관심을 가져줄 수 있을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예배 인도를 하기 시작해요. 예배 인도가 끝나고 난 뒤에 사람들 반응이 어땠을까? 내 노래 실력 잘했을까? 사람들이 나의 주목을 받았을까? 내 말이 멋졌을까? 라는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이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걸 다 드려야 하는데 전사님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높아지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사람들이 있을 때 전사님이 아닌 다른 인도자가 너무 잘한다라고 칭찬을 하면 에이 그게 뭐가 잘해. 아예 못해. 그 사람을 비판했어요. 비판했던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전사님보다 더 이 사람이 인기 많아질까 봐. 나보다 이 사람이 더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까 봐. 그렇게 그를 비판하고 하다가 근데 사실 그 예배 인도하는 그 청년은 제가 너무나도 아끼는 동생이었어요, 사실. 근데 그 친구가 그 말을 듣고 굉장히 큰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1년 동안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면서 자기가 예배 인도 하는 거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고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나를 피하려고 하고. 저는 그거를 군대 가서 알게 됐어요.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제가 높아지려고 했던 그 순간이 너무나 많았어요. 사람들한테 관심받고 사랑받는 게 너무나도 좋았어요. 그런데 정작 전사님께 필요했던 거는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었는데 전사님이 골방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찬양 드렸던 그 순간이 가장 은혜롭고 그 순간에 가장 하나님 큰 은혜를 받고 큰 충만을 받았는데 오히려 전사님이 내가 높아지려고 하니까 계속 굶주리게 되더라고요. 오늘 제목이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드리는 고백. 저는 제 삶의 주인을 저로 모셨어요, 여태까지. 예수님을 10년 넘게 믿으면서도 사람들한테 받는 관심 때문에 나를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았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온전한 삶의 인도자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제 삶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도 없었어요. 내가 높아지고 싶었고 내가 관심받고 싶었고 내가 사람들로부터 큰 인기를 받고 싶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세례 요한은 그러할 충분한 위치였어요, 사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랍비어 선생에게 이르되 그는 선생으로 취한 만큼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이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전사님이 느낀 거는 과거에 받았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됐던 거예요. 그는 자기의 역할을 너무나 잘 알았고 자기가 지금 해야 할 행동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았고 이 땅의 구원자는 내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내가 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지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들을 구원하실 자라는 걸. 그래서 그는 오히려 구원받을 이들을 향해서 너무나 기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이들을 구원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백성들 지금도 여전히 구약시대 때부터 쭉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신랑이 되는 그 친구의 기쁨으로 묘사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말씀을 통해서 전사님은 다시 한번 지금의 제 모습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어요. 혹시 내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또 예배인도를 하고 찬양을 하면서 내가 주인 되려고 하지 않는가? 내가 삶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지 않는가?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나의 가장 필요한 것을 나에게 제공해 주시며 나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이 나의 위해서 길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높아지려고 해서 내가 그 길을 벗어나려는 것은 아닐까?
그러한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한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주인공으로 만드세요. 넌 할 수 있어. 내가 널 너무나 사랑해. 내가 예비하는 이 길로 가면은 넌 누구보다 굉장히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어. 능력 있는 자가 될 수 있어.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코디엔 서울출신교회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서 지금 예수님이 어느 정도의 삶에 비중을 두고 있나요? 잘 고민해 보세요. 우리는 연약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기엔 너무나 강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능력 없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이 내 능력으로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고 능력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모두 학업 가운데 굉장히 힘들고 고뇌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또는 꿈 때문에 굉장히 또 이제 고민이 많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은 이미 여러분의 길을 다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길을 따라서 우리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전사님 기도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할게요. 기도할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주인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 삶에 공허함이 많았던 그 순간들에 내가 나를 높아지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굶주렸고 계속해서 갈증이 났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았던 은혜는 목마르지 않았습니다. 체험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제 삶에서 자꾸 제가 높아지려 했던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의 주인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방패이십니다. 나를 이 땅에서 건지시고 나를 구원하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보호하시옵소서. 세상의 죄로부터 나를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남은 삶 가운데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이제 우리 주기도문함으로써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